특별히 또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는데, 그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에 주어진 성서전과 본문 중 하나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애굽 땅에서 벗어나와서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이거든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트레이닝이었어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 훈련에서 무슨 훈련을 한 것이죠? 애굽의 지배에 의존증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중독이죠. 마약 중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에 의존되고 나쁜 거 다 알거든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 다 알아요. 중독자들 보면. 그런데 의존되는 거예요. 끊어야 될 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존되고 중독된 그게 뭡니까?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죠. 그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지배에 노예 상태로 그동안 400년을 보내다가 결국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애굽에 오기 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살아있는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혹독하게 광야에서 받았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줘야 됩니까? 야, 그동안 수고했다, 있다, 여기 있다 하고 그렇게 순적하게 그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싸우는 일이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입성을,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겉보기에는 그냥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첫 관문부터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제 사람도 만나기 전에, 전쟁할 대상을 만나기 전에 상황 자체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하필이면 그때가 15절 표현처럼 어떤 때라고, 요단이 어떤 때라고 기록합니까? 제일 건너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수량이 강에, 그 강물이 제일 많을 때, 제일 불어나 있을 때 건너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하나님 꼭 그런 식이야. 보면 그럴 때 꼭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고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제일 건너가기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건너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노예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그 노예기가 빠지지 않았던 그 광야 초기, 훈련 초기 때는 여기에서 바로 넘어졌을 겁니다. 왜 우리 보러 가라고 해놓고 말이죠, 하필이면 물이 많을 때 이렇게 가게 하냐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아서 원망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뭘 배운 겁니까?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40년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체득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5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하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더 우선합니다. 상황보다, 지금 막막한 상황보다 말씀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거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더 진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한 발을 들어서니까 그 많은 양의 물이 한 곳에 쌓여서 멈추고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도 똑같이 이런 사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런 사건이 그대로 있죠. 장소와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나온 겁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른 평지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언약궤가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 끊어진 요단강, 마른 땅이 드러난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과 함께 서 있고, 그 옆으로 계속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다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시커맸던 요단강 앞에서는 도대체 방법이 없었으나 결국 언약궤, 즉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제사장에 의해서 요단강 안으로 한 발짝만큼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그 기이한 일은 뭐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언약궤로 시작해서 언약궤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의 시작은 언약궤로 시작해서 그 기이한 일의 끝은 언약궤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7절과 10절, 하나님이 모든 때,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비단 요단강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때,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에서도 목적이 그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로써 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은 요만한 성수 물이 어떻게 바다 그 큰 물을 덮어요. 불가능한,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유가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의 목적들입니다. 4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다음 4장을 보면 그 사건을 기념하는 12돌을 요단강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 또한 무엇이 목적이죠? 세우는 목적이 후손들에게 길이 이러한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 있던,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그에 따라 조금씩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애굽에 가게 하신 것이 누구죠? 애굽에 가게 한 것 하나님이십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잠깐 피해 있으라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살다 보면 애굽에 있을 때도 있지요. 그 풍요를 누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풍요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곳에서의 실패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실패입니다. 그 다음 광야로 이끄셨죠. 아무것도 없는 그 혹독한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누굴 바라보겠어요? 원망도, 탄식도, 감사도, 찬양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점점 광야에서 회복해 나갔던 것이죠.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잘했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성공입니다. 그건 성공인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죠. 싸움의 승패를 떠나서 그건 성공입니다. 패했더라도 그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싸웠기 때문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동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딱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다음 책이 뭐죠? 여호수아 다음 책?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할아버지라도 그건 실패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깊숙한 마음 안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우선순위가 세팅되어져 있는가가 결국 그 문제예요. 그 문제는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은요, 도덕적인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또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해도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다른 사람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직할 때까지. 바로 그게 회개이고 바로 그게 참회입니다. 내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우선순위에 둔다면 애굽도 괜찮고 광야 갈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네? 광야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광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가나안 땅도 좋은 거죠. 괜찮습니다. 모두가 약속의 땅입니다. 성공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변하죠.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우선순위로 두면 겉모습은 변하지만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변하지만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서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야, 자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딱 정해놓고 성공과 부, 풍요와 안정을 제일 1순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도 당연히 노예가 되죠. 처음에 피하라고 주셨던 은총의 땅이 40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풍요에, 그 안정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존엄은 다 사라지고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가.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면 광야 들어갈 때 있죠. 광야에서도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모래 한 줌이라도 더 가질까? 마른 식물 하나라도 더 먹을까? 만나,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 그거 하나 더 챙길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들어가서 자기가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는 포장지에 속은 점점 망가져가는, 사실은 저주와 패망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그 약속의 땅이 아주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에게 철저히 비참하게 짓밟히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 시절에, 로마 시절에. 그 숨은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 한들, 교회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한다 한들, 오늘 병행 본문인 미가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에 물 것, 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뭐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되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2절처럼 입으로 주여 주여 외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능력이 대단하네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선지자 맞습니다 라고 해도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끝이란 말입니까? 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요 끝이 주님에게서 어떤 평가를 듣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어떤 평가를 듣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 아십니다. 인생의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오죠.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막다른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라고 붙잡았던 것이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고 또 허망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의 의지만큼 악력으로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게 붙잡고 있었던 그런 것도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때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커먼 홍해 앞에서, 또 물이 잔뜩 불어난 요단강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시간을 되돌려 뒤로 돌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뒤로 가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면 홍해 앞으로 오지 않았을 텐데, 요단강 앞에 서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미래로 가자. 미래를 내 힘으로 개척한다고, 객기로 헤엄을 친다고 요단강 앞에서 설칠 수 있겠습니까? 객기죠. 들어가면 죽어요. 헤엄치면 죽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길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때 길 없는 곳에서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의 식구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곳에서도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다한 곳에서, 내가 이게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는데 생명이 다했어요. 생명이 다한 곳에서 꺼지지 않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안 들립니다. 길이 끊어질 때, 진짜가 다 사라져 없어질 때, 생명이 끝날기 직전 죽음의 권세 앞에, 그때 주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말이 진실로 무게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를 맛보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분은 원래 있었거든요.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실 분인데,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그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그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렇게 이미 있었지만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 평상시엔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감각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감각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감각입니다. 오감 너머에 있는 감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구나라고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럴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갔을까? 요단강 앞에 있는 나는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우리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각자 우리 모두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비록 추수할 것이 없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